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이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인생이 되어집니까? 방금 여러분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생이 사주팔자 운명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안타깝게도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그럼 뭐 따라가는 인생 될까요? 운명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주팔자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응답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응답 누리는 인생인데, 말씀대로 되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응답 누리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응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도 이게 먼저 각인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응답의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힘되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의 답은 책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독서에서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도 책 아니냐 그러는데,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강단에 있는 이를 성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몸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거룩하다 그러는데, 그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세상의 일반 책과 구별된 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성경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 읽는데 딴소리 합니다. 세상의 엘리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성경 읽었는데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칼 마르크스라고 들어봤죠. 칼 막스라고도 하고 요즘 마르크스라는데, 그 사람이 유대계 그 독일인이거든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칼 막스의 할아버지가 랍비였어요. 랍비. 아세요? 유대인 랍비입니다. 랍비 집안의 사람이에요. 칼 막스가. 그럼 어릴 때부터 성경 얘기 얼마나 들었겠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런데 칼 막스가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한 거죠. 안 읽었겠어요?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많이 읽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성경 교육 확실하거든요. 모세오경 교육. 유대인들 어릴 때 반드시 읽게 하는 세 책이 있잖아요. 쉐라, 토라, 탈무드. 쉐마, 토라, 탈무드. 그게 성경에 근거된 거거든. 성경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읽은 칼 막스가, 결국 칼 막스가 만들어낸 이론이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그 대학 선교팀 캠프가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번에 포항공대가 마지막 캠프였어요. 이번 주 포항공대 가서 이제 마지막 캠프 하는데, 캠프 끝나기 마지막 30분 전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혼자 있는 친구길래 만났는데, 공대 무슨 과냐 물으니까 컴퓨터 공학과래. 와, 컴퓨터 공학 쉬운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인기 있는 학과잖아. 컴퓨터 공학과는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 간다 하더라고. 맞죠? 아닌가? 여러분, 포항공대 가는 게, 하나 공대 한번 가야지 이래서 가는 그런 수준의 대학이 아닙니다. 저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 가는데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재고 나왔어요, 영재고. 영재고 출신에다가 포항공대 지금 컴퓨터 공학과라.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 믿냐니까 자기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니까 들어는 봤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 옛날에 교회 다녔던 친구예요.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을 하는 거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데 목사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에서 그 진리가 목사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그 성경 내용을 그걸 암송하면서 그걸 질문할까요? 교회 다녔던 친구예요. 그런데 뭔가에 다른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읽었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똑똑한 친구가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하나님 안 믿으면, 성경도 읽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믿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안 믿으면 뭐 믿냐니까. 자기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는데 이러니까. 좀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는지 잘 모르니까 뭐라 했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이었어요. 아인슈타인도 또 공교롭게 또 독일 출신이고. 독일에서 마르크스도 태어났고 독일에서 아인슈타인도 태어났어요. 독일의 과학자였잖아요. 물리학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2차 대전 일나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했잖아요. 그 히틀러의 그 대학살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러고는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만들어낸 가장 유명한 이론이, 우리는 뭐 잘 모르는데 뭐 상대성 이론 들어봤죠? 그리고 양자역학인가 하여튼 많아. 하여튼 물리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물리학상도 받았잖아. 21세기 최고 똑똑한 인물 삼으라 그러면 아인슈타인 얘기하거든. 20세기 최고의 인물 에디슨, 21세기 최고의 인물 아인슈타인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인데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교 미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현재도 아니고 저 어릴 때 정세에서 한국 사람이 나는 조상님 안 섬길 거야. 나는 제사 안 드릴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남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장남인데 난 제사 안 지내겠어. 그럼 왜 됩니까? 그 집안에서. 무슨 소리 들어요? 이런 불효자식을 봤나. 좀 더 심하게 하면 호로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왜냐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자연 법칙을 신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과학, 그걸 자기가 밝혀낸 과학, 그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는 발견된 지식, 자기가 아는 과학, 그걸 신으로 믿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친구가 교회까지 다녔던 친구고 성경까지 아는 친구인데 얼마나 똑똑한 친구예요. 아마 훌륭한 연구원이 되거나 박사님 되겠죠. 포항공대 지금 컴퓨터공학과 2학년인데 그렇게 안 되겠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듣든 안 듣든 일단 전해야 되니까. 물론 영접은 안 했죠. 이제 좀 마음은 열리고 나니까 물었어요. 공부하기 쉬워요? 이랬거든. 어렵다는 거라. 힘들다는 거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라. 원형 탈모까지 봤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라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알려줄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 보면서 안타까운 게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지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었는데.
마르크스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이론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저도 공산주의 이론대로만 하면 저는 공산주의 이론대로 하면 저는 공산주의를 택할 거예요. 저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고 평등하고 공평하고. 전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랍비의 손자였던 마르크스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 안 읽었겠어요? 여러분과 저보다 다 읽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지식으로 읽은 거죠. 뭐가 역사 안 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처음이 안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왜 성령의 역사를 처음 못, 성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요, 회복하기 딱 하나요.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다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내 질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을 믿고자 해요. 아픈 분들은 하나님 빨리 내 이거 낫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하나님 빨리 내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말고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어제 박 집사님하고 차 타고 내려오는데 박 집사님 지금 친구분의 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혜주라는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지금 완전히 뇌사 상태 비슷하게 돼가지고 뇌졸중 같은 거죠.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또 서울대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그 박사님 친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또 계속 목사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분이 뭘 선택할 때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런 케이스가 서울대 병원에서도 없었으니까 처음이니까 의사들이 결정을 못 하는 거라, 뭘 할 때. 그러니까 부모한테 묻는 거라.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당황이 되잖아요. 의사가 물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기 어려우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여보 어떻게 할까? 근데 얘기 들으니까 이분이요. 그 중환자실 바로 앞에 딱 예배 처소가 있대요.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나오면 의사가 그런데요. 요렇게 합시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불신자 의사들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안 믿고 선택해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합니다. 우린 예배의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 안 믿고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내한테 필요한 말만 듣고 싶어 해. 내한테 힘되는 말만 듣고 싶어 해. 내한테 도움 안 되고 힘 안 되는 얘기는 안 듣고 싶어 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선택적 말씀을 듣는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부끄럽게. 제가 전도사 돼서도 그랬다니까.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되네. 그건 뭐요? 내한테 도움되는 말 힘든다는 거예요. 은혜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오늘 목사님 왜 저런 얘기 하실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뭐가 진짜 응답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응답, 세상 나라 나가면 여러분 뭘 응답이라 합니까? 다 의식주의 얘기하잖아요. 명절 때 만나면 안 그렇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명절 때 가보니까 다 뭔 얘기합니까?
이번에 우리 자식이 어디 갔다, 어디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갔다. 최고 응답 받은 거요. 안 그래요? 온유가 서울대 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 연일 강변에 플랜카드 수십 개 붙을 거라. 안 그러겠어요? 규진이가 카이스트 갔다. 왜 되겠어요? 막 주권사님 지곡 천지에 플랜카드 다 붙이고 난리 날 거예요. 황규진 카이스트 가다 이라고. 그게 응답입니까? 세상에 볼 때는 그게,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응답입니다. 얘기했잖아요. 포항공대 만남.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그거 아무나 가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재고 나오고 그것도 늘 전교 수석하고 이런 애들이 모이는데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볼 때 응답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진짜 안타깝더라니까요. 교회까지 다니고 성경까지 아는 이 친구가 왜 지식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믿지 않을까? 하나님 알지 못할까? 우리는 무병장수를 구하죠. 특히 아까 이 광고에도 아픈 분들 요즘 많아. 딴 생각 안 들어 아프면. 제가 여름에 아파봤잖아요. 딴 생각 안 들더라니까. 그냥 건강해 좋겠어. 안 아팠으면 좋겠어. 딴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무병장수를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응답 맞죠? 자녀의 출세.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도 뭐가 들어와 있죠?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전략시켰어요. 하나님을 종교로 전략시켰다니. 복음을 종교로 전략시켰어요. 왜? 세상이 말하는 응답을 교회에서도 구하고 그걸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교가 기복주의가 되어 있는. 종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질주의가 되어 있는. 절에 가보세요. 오늘 뭐가 합니까? 등 많이 달렸더라고. 절에 가니까. 등 밑에 이름 적어놓고 거기에 뭐라 적었느냐. 우리 아들 어디 취업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건데. 여러분 그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식을 오늘 가지고 우리 현장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계 얘기합니다. 사단이. 근데 이 다른 세계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말하는 다른 세계는 나 중심이요. 아인슈타인이 결국은 나 중심이었다라고. 나 중심. 그 친구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자연법칙을 신으로 믿는다길래 나도 궁금했고 아인슈타인 알고는 있었지만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는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 연구해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마어마한 거 한 가지만 결국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만들어낸 게 핵무기입니다. 아인슈타인 이론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핵무기거든요. 핵무기 아인슈타인이 왜 핵무기 개발에 서명을 했냐면 자기가 독일에서 망명하면서 독일에서 먼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대요.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가지고 상대성 이론 이거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이론이니까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양자 수소 이래가지고 그런데 독일은 실패해 버렸어. 그 핵무기 만들. 근데 독일이 성공할까봐 미국에다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내 아는 지식과 모든 자료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라. 그래야 독일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서명을 했어요. 그게 맨하탄 협상인가? 그거래요. 미국이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듣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핵무기라. 근데 만들긴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돈이 그때 돈으로 20억 달러. 지금으로 하면 2조래요. 2조. 2조를 투자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해봤잖아. 이게 어느 정도 진짜 위력인지 아인슈타인의 이론대로 진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독일이 항복해 버렸어. 독일에서는 못 썼어요. 그 핵무기를 미국이. 근데 그때 일본이 되던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이 핵무기를요
여기 보면 실험을 한 거예요. 일본에. 어느 정도 능력, 어느 정도 파괴가 있는지. 떨어뜨리고는 전 세계가 놀랬잖아요. 와, 핵무기가 이런 거였구나.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요. 세상을 봐요. 자기가 믿는 그 지식 가지고 세상에 저주재앙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반핵주의 운동했대. 또 아인슈타인. 자기가 만들어 놓고. 터지는 거 보니까 자기도 상상을 못 했거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을 줄 몰랐던 거지. 그런데 막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으니까 아인슈타인이 놀래가지고는 반핵주의자였대요. 반핵 운동했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보세요, 여러분. 복음 없는 지식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말씀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아인슈타인 글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지식 가지고. 그런데도 모든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 모델로 삼아요. 그러니까 포항공대도 가면요. 그 위에 학생회관 가면 식당 입구에 아인슈타인 초상화를 사진인지 초상화인지 그걸 그려가지고 그걸 반으로 쪼개놨어요. 그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가운데 식당 문 이래 돼 있어. 희한하게 만들어놨더라고.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 내라는 거지. 우리 포항공대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 나오라는 거지. 다 그걸 모델로 삼았습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아인슈타인 개인적인 삶도요, 조금 글 읽어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더라고요. 첫째 부인한테서 아들이 둘 나왔는데 둘째 아들이 정신병으로 평생 서희서병원에서 정신병 앓다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런데도 우리는 아인슈타인, 이야, 어떤 과학자가 될래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될래요? 막 박수치고 막 똑똑한 나오면 와, 제2의 아인슈타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세상이 말하는 응답입니다. 틀렸다 할 수는 없겠죠. 엄청난 사회 발전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론들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러니까 뭐 사회에 도움도 많이 줬어요. 그 상대적 이론 때문에 GPS가 기술이 상용화됐대요. 우리 핸드폰 GPS 이 기술, 그것도 아인슈타인의 이론 때문에 실용화된 거래요. 삶에 도움도 많이 줘요. 편안하게 됐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응답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여러분. 강대국들 사상들 보세요. 유대인들, 선민사상 딱, 유대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대카민족인. 오해한 거예요, 복음을. 메시아를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줄 건데 이 메시아는 와서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한대. 말이 됩니까? 전도자가 비유했잖아요. 아니, 코로나 때 백신을 저한테 줬어요. 내가 그 백신 받아가지고 내하고 우리 사모, 다인이, 예인이, 세인이만 맞고 딴 사람 안 줘. 그 얼마나 그 악한 거요.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백신 줄 때는 우리 은성교회 식구들 다 나눠 서라고 준 건데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때문에 망한 거요. 근데 지금 또 이 선민사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강대국들 보십시오. 뭐합니까? 계속 우산신경 만들어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죠? 제국주의로 갑니다. 1차, 2차 대전 왜요? 다 제국주의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전쟁들이 다. 약소국들은 없습니까? 약소국들은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기회주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까? 이쪽 저쪽 눈치 본다고. 기준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뭘까요? 오늘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응답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뭐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이 선포됐죠? 그러면 이 선포된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번 주 지금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이 시작이라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달력 봐요. 일요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일요일 아니지, 주일이지, 주일. 주일이 맨 앞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는데 그건 불신자들 기준이고, 그러면 주일이 맨 끝에 있어야지. 왜 달력에 주일이 맨 앞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한 주의 시작을 뭘로 하고 있어요? 응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지금 산에 가 있겠지. 지금 낚시한다고 낚시터가 있겠지. 한 주의 시작을 지금 다른 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 사람들은 그걸 응답이라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번 주부터 구룡포도 과메기 축제한다는데 그 말이 있겠지. 그걸 응답이라 생각하겠지.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응답의 시작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예배라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축복이 참 응답이라는 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예배 드려놓고도 응답이 안 와가 이런 응답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최고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는 그 마음 쉽게 얘기하면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응답 다 하려한다. 뭘 다 해요? 이미 응답 받았는데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데 두 번째 응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참 응답의 과정입니다. 이거 시작을 위해서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 보고 아침에 좀 하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 여러분 회사 가서 시작을 기도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소담이 나솜이 회사 가가지고 한 10분만 일찍 가서 우리 헷갈린다. 소담이가 언니제. 소담이가 그 학교에 조금만 5분만 일찍 가서 행정실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일이는 축복받는 거예요. 하일이는 학교니까. 우리가 그걸 근데 그 응답을 놓친다. 우리 소담이가 이제 다솜이로 바꿔야지. 소담이 했으니까. 다솜이가 5분만 일찍 자기 커피숍에 가가지고 머신 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난다니까, 역사가. 근데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은경이가 그 학교에 5분만 일찍 가가 애들 만나기 전에 기도하면 학교가 산다니까. 그게 응답인데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해보라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게 24 된다. 세상 말로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라. 찢고 뽑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이 뭘까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전도가 참된 응답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한 사람 정해놓고 저 사람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그거가 아니고 딴 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봐요. 전도를 내가 한다니까. 목사님 이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되면 혼자 낙심해가지고 캠프해도 안 되네, 전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한다,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실, 그리고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미 우리가 받은 세 가지 응답이 뭘까요? 이 응답이 여러분 문제라는 포장지를 갖고 우리 앞에 와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 자, 봐요. 근데 우리는
뭘 문제라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허리 아파 죽겠다. 내가 지금 머리 아파 죽겠다. 내가 지금 열이 나서 죽겠다. 내 몸이 안 좋아서 죽겠다. 그걸 문제로 생각한다. 우리 애가 공부 안 해서 난리다.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 난리다. 그걸 문제로 보거든. 우리 남편이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 온다. 그걸 문제로 보거든. 우리 마누라가 살림을 못해서 집이 엉망이다. 그걸 문제로 보거든. 그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닌 걸 우리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문이 막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는 전혀 문제 안 된다 했어요. 복음의 문이 막히는 이걸 문제로 봤습니다. 근데 복음의 문 막히는 거 이거 사도 바울이 지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사도 바울이라도.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항상 시작을 뭘로 했죠? 성령 인도 받는 것부터 시작했다. 금식하면서까지 성령 인도 받고자 했어요. 문이 막힐 때 안 움직이고 우리 같으면 막 대책을 세우자, 계획을 짜자, 어떻게 이걸 할 거냐 할 텐데 들어와 있어 봐요. 가만히 뭐 합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마게도냐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인도 받아가니까.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성령 인도 받으면 제가 참 많이 조급했어요. 우리 연성교회는 언제 되지? 언제 부흥하지? 언제 건축하지? 언제 선교하지? 언제 뭐가 되지?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밀어붙이고 여러분 와 전도 안 합니까? 나가 전도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둘려가 막 설교하고 막 이랬잖아. 제가 조급해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랬어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누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뭐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힘 얻으세요. 그러면 자녀의 미래가 보일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가 그때 보입니다.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자녀한테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못 찾아줘. 쪼기만 쪼. 뭐락하기만 뭐락하고. 올 연말까지 네 결단 안 하면 집에서 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물론 그렇게 해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 진짜 응답입니다. 갈등이란 단어가 이게 갈이 이게 칡이래요. 등이 등나무래요. 보면 왜 여러분 정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칡하고 등나무가 막 꼬여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갈등이에요. 그럼 갈등은 주로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개 키우면서 갈등 오던가요? 개하고 니하고 너무 갈등이 많다. 그런 사람 없어. 고양이 키우면서 니하고 내하고 갈등이 너무 그런 사람 없어. 갈등 어디서 와요? 누리하고 갈등 오던가요? 안 오지? 안 와. 내 말을 좀 안 들어서 그렇지. 안 와. 근데 어디에 갈등 와요? 사람과의 갈등이 사람과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거든요. 근데 요거 봐요. 보세요. 칡이 없으면 등나무가 못 올라가요. 등나무가 없으면 칡도 못 올라가요. 이해돼요? 서로 방향만 다르고 꼬여 있는데 서로가 없으면 못 올라간다니까. 이게 오늘 너무 내가 깊은 이걸 던져가지고 하선 생각해야 되죠.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갱신하면 돼요. 갱신하면. 그게 갱신입니다. 저 사람 이겨먹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힘으로 눌러먹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바꾸면 돼요. 그게 갱신입니다. 위기요? 위기 아니라는 건 성경에 보세요. 홍해 앞에 위기라 그랬죠. 그게 위기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기라 그랬어요. 다 죽게 그 위기였습니까?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볼 때 위기였지.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홍해가 끝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시작은요, 가나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끝이 아니라니까. 근데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론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여론 펴지 말고 여론 따져가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성령님도 받으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뭐 많은 소리들 들리죠? 속지 마세요. 여론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성령님도 받읍시다. 결론이 뭘까요? 참된 응답 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우리는 오직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만이 오직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오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근데 내 친구가 돼 있고 내 하인이 돼 있어. 우리 복음편지에서 7과에 동그라미 3개 보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내 몸 밖에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림 뭐예요? 그리스도 영접했지만 그리스도를 내 발 아래에 둔다니까. 내가 주인이라. 문제만 생기면 내가. 세 번째 그림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될 때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뭔지 체험이 돼요. 감람산에서 저에게 맡기신 미션이요. 그게 보여집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하면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20년째 지금 안 죽고 있어, 지금. 얼마나 아프겠어요. 20년째.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빨리 죽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겁니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제가 그 성시교독할 때 처음에 그 니고데모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육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인데,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었는데, 칼 마르크스가 랍비의 손자였는데, 유일성, 뭐가 유일성입니까?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병을 바울팀은 가서 치유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박수무당,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숭배하고 마술하는 점수라는 책들, 이건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 집사님 친구분이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묻는데 엄마도 모르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럼 나중에 의사들이 뭐라 고백할까요? 야, 이게 이래도 되는구나. 깨닫겠죠. 그 어머니 보면서 뭐라고요? 야, 진짜 어머니 기도하는 대로 되네요. 불신자 의사들이 뭘 느낄까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요, 기도 속에 있으면 캠프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의사 보고 의사 선생님 하나님 믿으세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 요셉이 왕 보고 하나님 믿어라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왕이 요셉 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버렸어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던 왕들이 다니엘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돼버렸어요. 그게 캠프라는 겁니다. 그게 왜요? 다니엘의 유일성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창조하잖아요. 여러분 캠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재창조의 참된 응답입니다. 그걸 보고 재생산이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재생산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고 이게 전도 재생산이고 이게 응답 재생산이고 이게 부흥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오늘 이미 응답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니, 한 주를 시작하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최고 응답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 부족해요? 뭐 더 필요합니까? 저는 더 안 필요해요. 더 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응답받고 한 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정말 창대의 응답 누리는 인생. 그 사람을 오늘 15장 8절에 보니까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보고 제자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뭐라 되어 있죠?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어진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응답, 하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유혹과 이 기준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응답, 오늘의 세 가지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응답, 참된 응답 누리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